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12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시대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환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의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인자가 올 올 때에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마지막 시대의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지금의 시대는 어떠신가요? 어떤 시대요? 전자시대. 아, 맞아요. 정말 이젠 자동차도 전자화돼 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창의시대? 네, 뭔가 창의적인 시대예요. 좋아요. 차승절이는요? 네? 코로나 시대. 맞아요. 정말 암울한 시대인 것 같아요. 차후절이는요? 차효절이는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사는 시대. 아,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사는 시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친구들 다 3달러씩 줄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질문한 이유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너무나 평화롭지 않아요. 묻지마 범죄가 판을 칩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때리고 자기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사람을 죽이는 시대예요. 얼마 전에는 한 청년이 70대 할아버지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할아버지를 때려서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어떠한 여인이 게임에서 만났는데 자기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 여인의 집에 쳐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와 언니와 이 여인을 죽입니다. 세 가정이 모두가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해요. 정말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채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모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운전을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저렇게 운전을 해야 되지라고 정말 상식적에서 벗어나게 운전하는 분들도 너무 많이 있고요. 시대적으로 문제가 되는 동성애. 이제는 시대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인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영상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넷플릭스나 왓챠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프로그램이나 외국 서양 프로그램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동성애 인물들이 한 명씩은 프로그램 안에 꼭 껴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으로 암울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무거운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의 배경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도시에 사람을 무시하고 더 나아간 하나님도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에게 한 과부가 와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어라 라고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죠. 이때 이 재판관은 이 과부가 계속해서 나를 찾아오니 내가 괴로울 것 같다, 내가 번거롭다,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줘야겠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데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하신 말씀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과부가 재판장을 찾아가서 제발 나의 부탁을 들어주세요. 나의 원한을 풀어주세요. 재차 요구한 것처럼, 그래서 그가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가 요구하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응답해주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일까요? 성경을 기록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니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 말씀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1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여기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오늘 18장 1절의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바로 이 1절과 8절 사이에 6절과 7절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인가?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이 오늘 우리의 본문이고요. 우리 이 본문에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그들은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장 20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들은 이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고, 마지막 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을 거고, 마지막 시대는 미호경에 반칠 거고, 마지막 시대에는 불의한 자가 나타날 것이며, 이 마지막 시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을 말씀하는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아셔야 될 줄은 믿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인자가 올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 예수님의 이름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5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본명이 있고요, 그리스도라는 직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뜻과 동일한 이름이에요. 알겠어요? 헬라어가 그리스도, 히브리어가 메시아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게 예수님의 5가지 이름이에요. 이걸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왜 오실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주원이? 네. 맞아요. 산다한테 줄게요. 그건 이제 종말 때 오시는 거예요. 맞아요. 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떻게 되세요? 고난을 받으세요.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고 그가 부활하십니다. 왜요? 우리를 죄에서 부활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승천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내가 이 땅에 오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부분을 가리켜서 인자가 올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신앙이 이 세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잘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잠시 20살 초반에 대형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대형교회 다닌 적은 뭐냐면, 다니던 교회에서 좀 상처를 받아서 내가 다시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목사님이 되는 꿈을 꾸지 않으리라는 상처를 입고 큰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제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요. 정말 너무나 열심히 하는 선배들, 누나들, 형님들, 동생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빠지면 큰일이 나는 사람이라 교회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있고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이 말했던 그 누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그 누나 어디 갔어? 왜 안 보여? 뭐 일이 있어서 오늘 못 나왔대요. 아니, 일이 있어도 교회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한 동생이 나타났는데 예배 시간을 정말 잘 지키고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했던 이 친구가 교회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입술로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데 그들이 교회 나오는 모습을 보면 전혀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1년 뒤에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저는 전도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봐요. 한 목사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전도사로 미아동에 있는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 말씀을 드리고 제가 원래는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을 안 했다가 다시 신학을 준비하면서 전도사의 길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교회를 인사드리고 나오죠.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 교회를 갈 일이, 잠깐 방문 드릴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 교회를 가게 됩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열심히 있어 보이고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좋아 보였던 선배들과 동생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야, 다 어디 갔어? 안 나온 지 꽤 됐어. 왜? 일이 너무 바쁘대. 야, 그 누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기로 했대. 야, 여기 교회 아니면 죽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의 생각에 맞춰서 교회를 찾아다녔던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나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과 방법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보면요, 아주 좋은,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05년도에서 2015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종교인의 변화수를 대한민국에서 조사를 합니다. 자, 2005년도에 대한민국 기독교인 인구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3만 명?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한 5천만 명 정도 돼요. 김정은 어린이? 아우, 3천만 명 너무 많아요. 차성규 어린이? 2천만 명. 아, 좋아요. 예, 답을 줄게요. 인원은요, 이달란트씩 8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통계청 자료로는 851만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놀라운 수치가 나와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줄었을 것 같죠? 968만 명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기독교 인구가 확 불었어요. 오히려 불교 인구가 줄고요. 천주교 인구가 아주 조금 늘어나고 기독교 인구가 확 늘어납니다. 우와, 기독교의 승리야, 정말 많이 늘어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가보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직장으로 인해서, 내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내 여건에 의해서 교회를 등한시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바라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 가나안 성도가 많아졌다. 김지민 어린이, 가나안 거꾸로 해보세요. 안 나가 성도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교회에서는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말은 저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교회 다녀요 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는 나가지 아니하는 명목상 이름만 기독교인인 교회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까요?
이런 자들의 마음 중심에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는 중심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통계청에서 기독교 인구가 늘었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고 교회가 작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걸까요? 나는 교회는 안 나갔지만 그래도 나는 뭐 신앙이 있으니까 안 나가. 가난한 성도지만 그래도 난 신앙이 있어. 저희 가정에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오셔야겠죠, 교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통해,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18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에게 가서, 누굽니까? 그가 재판관이에요.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왜 과부가 나왔을까요? 그 당시 과부는요, 보호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남자 중심의 유대 사회에서 남자가 죽으면, 남편이 죽은 여인은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소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기 위해선 누군가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는 완전히 보호의 대상의 1순위가 바로 과부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을 부탁을 해요. 내가 이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을 좀 해결해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재판관은 어떠한 재판관이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유대 사회는요, 잘못을 저지르면 잘못을 누구에게 갔을까요? 재판관에게 갔을까요? 아니요. 잘못을 저지르면 이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가 이러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사장님 이러한 일을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 사회는 이 시시비비의 잘못을 가려주는 자가 바로 누구였냐? 재판관이 아니라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즉슨 뭐냐면 유대 사회로 로마로부터 파견된 로마의 직원이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 유대 사회에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한 사람이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가 과부의 부탁을 들어줄 리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로마에 속한 자고, 로마에 속한 자로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이면 그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돈이 있어서 돈을 주면서 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과부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재판관은 과부에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주 그에게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가서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에르케토예요. 근데 이 에르케토는요, 너무나 재밌는 게 항상 헬라어는 변형이 일어납니다. 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에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에르코마이라는 단어가 바로 에르케토로 바뀐 거예요. 그럼 이 에르코마이는 뭐냐? 바로 이러한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그 미알로 과거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재판장에게 갑니다. 재판장에게 계속 가는데 미알로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갑니다. 과거형 어떻게? 이게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미알로 가고. 이 여자가 자신의 이 원한이 해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여 재판관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로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되어 찾아갈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누굴까요? 하나님. 아멘.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가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귀찮게 해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단 그냥 내가 능력이 있지 뭐 내가 해결하면 돼. 아니야 내가 인맥이 좋으니까 내게 하면 돼. 난 그래도 백이 있고 배경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대요. 무엇을 배설물로 여겼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우리가 내가 빽이 있는데 왜? 내가 배경이 좋은데 왜? 내가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힘이 있는데 왜? 내가 돈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어.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국가의 시민이었어.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당대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공의의원으로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야, 니들이 나를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한데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었어. 나는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란 글씨 읽을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다가갈 수 있는 자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자세가 바로 오늘날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과부가 재판장에게 끊임없이 다가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제 이름을 상당히 좋아요. 제 이름이 뭐죠? 그쵸, 제 이름은 상학이에요. 상학.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갑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그곳에서 한 강사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3가지 공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부는 무엇이냐? 하학입니다. 하학은 남이 시켜서 하는, 어쩔 수 없이 시키기 때문에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공부가 하학입니다. 여러분, 하학보다 좀 더 괜찮은 공부는 중학입니다. 중학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목적과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공부하는 것, 이것이 중학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3번째 상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공부, 내 인생의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나만을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공부가 아닌 그 중심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공부, 그것이 상학입니다. 여러분, 상학을 하십시오. 제가 제 이름에 자부심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같이 수련회 갔던 모든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봅니다. 오, 그렇겠죠. 왜요? 제 이름이 상학이니까. 그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께 참으로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제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를 여전히 소원하고 있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과부가 그렇게 행동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로는 18장 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헬라어인데요. 히포피아조라는 단어예요. 번거롭게 하니. 이 단어의 뜻은 번거롭게 하다. 이 뜻은 뭐냐면 눈을 멍들게 하다, 눈을 때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눈을 때리면 왜 어떻게 될까요?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게 돼요. 왜요? 눈이 한쪽에 퍼렇게 멍들면 창피하거든요. 바로 번거롭게 한다는 뜻은 창피함을 느끼게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 정말 힘없고 연약한, 정말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이 과부가 너무나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끊임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권력이 가진 사람으로서, 너는 재판관으로서 저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저 작은 여인의 부탁 하나도 안 들어주냐? 그러고도 네가 재판관이냐? 그러고도 네가 로마에서 온 능력자냐? 네가 그러고도 권력을 가진 자냐? 이런 핀잔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수치스러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행위,
이 과부는요, 필사적으로 이 재판관이 정말 너무나 지치고 힘들 때까지 필사적으로 나아갔던 행동이에요.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나아가니 번거롭게 하니 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토미테니 목사님의 하나님 당신은 예배합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 예배에 대해서, 살아있는 예배, 부흥하는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미국의 부흥 강사시기도 하고 책을 쓰는 분이기도 하세요. 이번에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딸이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전거를 배워서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요. 이 목사님은 신문을 펼치고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갑자기 밖에서 우당탕탕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신문을 졌는데 갑자기 아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목사님이 신문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뛰쳐나가죠. 왜요? 이 소리는 아이가 넘어진 소리고 아이가 다급하게 아빠를 찾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책상에 앉아서 집에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혹은 학교에 관련된 레포트나 공부를 하고 있다가 거실이나 주방에 어딘가에서 쿵 소리가 나고 우당탕 소리가 나면 아무 소리가 없어서 무슨 소리야? 괜찮아? 라고 물어봅니다. 범인은 맨날 차오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우당탕 소리와 함께 아 소리가 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하던 걸 멈추고 제가 상상하기 힘든 속도로 뛰쳐나가게 되죠. 왜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뛰쳐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가는 사람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모습에 귀 기울이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개입하세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필사적으로 하나님이라고 외치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필사적으로 나가면 이 하나님의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빠르게 불같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시대고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신앙을 지키기 힘드냐? 사회는 날로 악화져 가고 교회는 점점 더 작아져 가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서야 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 오늘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부탁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끊임없이 반복해 하나님은 나아가는 중심을 가지고 내 마음의 중심대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을 수 있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시대를 승리로 장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과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과부를 통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